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옛날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79장, 새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또 예배 하나님의 위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한 분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과 영혼과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여러분 다 소생하고 힘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과 레갑 족속을 이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삶과 그렇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 곧 유다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그 중심 주제는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자,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지난주에는 감옥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직접 예레미야가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이 레갑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는가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경생활을 한 족속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선조의 명에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선조가 누구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단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답.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냐?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아하방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방은 누구죠? 당시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자죠. 이세벨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 숭배에 미쳐있는 여자였습니다. 아하방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도록 마을 곳곳에 산당을 만들라고 명령했던 장보인이니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아하방만큼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뒤에는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예후의 그 혁명에 가담했던 자가 이 요나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레갑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왕정시대의 혼합주의에 저항하는 의미로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년이 넘도록 그 요나답의 가르침에
변함없이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드립니다. 어디로요? 고관들의 방 곁, 성전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리에 이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일을 사실 지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건데 뭐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한 것이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은 참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호의를 이들은 사양하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예레미야의 호의를 거절하죠. 6절과 8절과 10절입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그 명에 따라서 200년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들은 집을 짓지 않고 곡물에 씨를 뿌리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목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려면 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의 삶은 변두리 시골 생활의 떠돌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돌이 삶이 얼마나 춥고 배고플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베풀어진 이 호의의 자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가 마치 그 역청으로 정말 앞뒤를 여러 번 수십 번 발랐기 때문에 물이 그 갈대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라서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게 레갑 사람들처럼 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소명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배는 부두에 묶여 있는 것이죠. 부두가 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레갑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었죠. 이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호칭을 나그네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낸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그네는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지만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지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늘 항상 우리 곁에서 대화하시고 우리의 고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절대로 고독하거나 외롭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하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치유를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레갑 사람들의 그 포도주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조상의 명령에 따라 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또 소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유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변두리에서 살아갔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조하며 정말 바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마치 세상 속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들의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갔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그 배에 세상의 물, 세속적인 것에 절대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분명히 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레갑 사람들처럼 승리하며 비록 변두리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그것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광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정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에게 명령하였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스프링처럼 그 자리에서 튀어오른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정말 들에서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치유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게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구별되고, 그리고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가 밀어내고 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